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적을 통해 만나는 그리스도. 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이것까지 참으라.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실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한 번 더 이것까지 참으라. 참을 일이 참 많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죠? 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제 체포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치유의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적을 행하실 때 오랜 동안 병중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라든지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적의 말씀은 베드로가 폭력을 행했습니다. 칼로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리쳐서 잘랐어요. 그 폭력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그 사건 뒤에 예수님이 그것을 그 떨어진 귀를 고쳐주시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체포되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가 잘린 사람이 있고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익명성을 좀 보장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니까 18장에 10절에 보니까 귀가 잘린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귀를 자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성미가 급하고 불같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칼을 들어서 내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의 귀를 다시 붙여주세요. 귀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도 아니에요. 고쳐달라고 호소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됨됨이를 칭찬하거나 욕했을 때에 어떻게 그 반응을 하는지, 감당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잖아요.
칭찬은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잖아요. 시험에 들게도 만들어요. 칭찬했을 때 우쭐거리거나 또 교만해질 수도 주기가 좀 쉽잖아요. 굴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또 급하게 분이 일어났을 때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대제사장들과 또 성전의 경비대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는 실수합니다. 급하게 칼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계시고 그 예수님 선한 일을 행하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강도 취급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강도 취급을 당하셨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착하십니다. 온유하십니다.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본분, 예수님의 본 모습을 잃지 않으세요. 흔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 모습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병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생명을 살려내시고 약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더군다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기분 내킬 때만 기분 좋으니까 능력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분이 나쁘니까 능력 행하는 걸 거두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한결같으시다는 거예요. 한결같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무능해서 지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종을 내리쳤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지금 예수님의 이 상황이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 하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결심을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상황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상황에 너무나도 중차대한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대한 그 사역을 앞에 두고 있으세요. 죽느냐? 목숨을 내걸고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하나 떨어졌다고 그거 예수님과 지금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가셔야 될 십자가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종의 귀가 떨어진 일이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십자가 지는 것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은 거죠. 사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주신다.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유다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자, 오늘 보면 47절 48절에 함께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은 30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군호를 짜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러니 그 사람을 체포하면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입을 맞춰요. 인사를 하면서 입을 맞춰요. 이것은 사랑의 행위거든요. 사랑의 행위인데 그 사랑의 입맞춤과 사랑의 인사 뒤에는 배신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아요. 눈앞에서 배신의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눈앞에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강도 취급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침착하게 그 본분을 잃지 않으시고 치유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위대하심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끝까지 치유하시는 분, 살리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 네, 죄송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기분 나쁘더라도 본분은 다 합시다. 주님 앞에서 기분 좋을 땐 신나서 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면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거나 자존심 상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생각하셨고 그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네, 367쪽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게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강도 취급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심지어는 너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하라고 좌우편에 있는 강도도 조롱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참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37절, 22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제자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주님,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받고 강도 취급을 받고 우리 스승님이 선생님이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 검 둘이 있는데 검 둘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검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니? 조카도다. 조카도다. 검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0절 읽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42절 읽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도우세요. 기도를 도우신다고요. 간절히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들어 있어요. 46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기도로 무장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무장하셨어요. 강도처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모든 수치를 다 기도함으로 다 이겨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조카다, 예수님이 조카다 했는데 검을 숨겨온 것 같아요. 검으로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잡으려고 하자 검을 빼서 내리쳤습니다. 설마 베드로가 귀 하나 자르려고 내리쳤겠습니까? 그 목을 겨냥해서 쳤겠죠. 아마 싹 피했을 거예요. 그래서 귀가 뚝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인자는 제사장에 팔리리라. 인자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이 충동적인 우발적인 이 행동이 사실은 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무책임한 만용이라는 거예요.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리친 거예요. 만약에 그 대제사장의 종이 그 칼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얘기한 대로 그냥 폭도처럼 취급을 당하는 게, 강도처럼 취급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기도하지 않고 용맹스럽게 그렇게 하다 보면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게 만용이 된다는 거죠. 만용이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귀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은 참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안 참으셨다면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용서의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네, 3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물리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보시겠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43절 4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 예수님에게서 바울이 배우잖아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마귀는요, 자기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파괴시키고 미워하고 거짓을 행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욕하고, 마귀는 우리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해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되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건 뭐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선으로 악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본분에 흔들리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본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본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검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참을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을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